교재 25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무리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지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 혼인집 비유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로 금식의 때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이때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한 관리의 딸을 살려주시고 도중에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으며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과 농아인을 고치시는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어제 우리 8장에 이어서 계속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됩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신앙인다운 바른 안목을 갖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다운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갖게 하소서. 자, 우리 본문 말씀 2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가 봅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자,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주 마음속으로 분노를 하고 화를 냅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누가 그랬습니까? 서기관이 그랬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데 내가 무엇이기에 죄를 사한단 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님을 힐난하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했다고 오해할지 모르지만 서기관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변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와 상반된 반응이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중풍병자가 낫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이 묘한 대비가 나오죠. 성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던 무리들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같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고도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더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묻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전문가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도자도 아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앙인다운 바른 안목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리에 해당된다면 저는 목사니까 서기관하고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요즘에 쭉 우리 교계에 일어나는 일을 보아도 제가 부끄럽지만 평신도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교계를 대표하고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분들의 언행이 자꾸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 자꾸 비난을 받게 되는 특별한 분 한 분을 제가 지칭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더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역시 한국 기독교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이 더 기독교에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저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반성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서기관의 위치인가 무리들의 위치인가 늘 생각하시고 바른 신앙인의 안목을 가지고 주님 잘 믿는 일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죄인이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평생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죠. 10절, 자,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는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자,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여준 별명, 그 힌트가 10절에 나오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앉았다. 예수님 별명이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게 예수님이 받았던 별명입니다. 저 예수는 죄인들하고만 다닌다, 세리와하고 다닌다. 근데 여러분, 세리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세리가 그 당시에 가장 경멸받던 사람들,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도 그렇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세리들은 그 로마가 그 당시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마을에 누가 얼마만큼 소득을 가진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마을의 형편을 소상하게 아는 사람 중에서 로마 관리가 세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럼 세리는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10만 원이 세금을 걷어야 되면 10만 원을 20만 원 걷어다가 10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7, 8만 원은 자기를 임명한 그 자기의 배후 로마 관리한테 슬쩍 뒷돈으로 찔러주고 1, 2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동료들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제일 미워하고 경멸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만큼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를 딱 임명해서 나를 따르라. 제일 경멸받는 사람, 제일 마음을 둘 사람 없는 그런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과거에 죄된 행동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으로 보면 죄를 덜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기숙사에 5년 반 살았는데요. 남자 기숙사는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4학년쯤 되면 제가 이제
저학년 때 청소 많이 했으니까 후배한테 야, 오늘 네 당번이니까 오늘 청소 좀 해와라. 청소 좀 해라. 그러고 갔다 오면 어떤 후배는 청소를 10분 만에 합니다. 청소 한 거야? 다 했습니다. 야, 여기 지저분하고 쓰레기통도 안 비웠는데, 아니 뭐 그건 뭐 한 달에 한 번 하면 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청소해라 하는 말을 가지고 진짜 열심히 청소하는 친구가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툭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청소했다는 사실은 같지만 청소의 내용이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 믿을수록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이제 별로 죄인 아닌데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내가 철저한 죄인인지를 정말로 깊이 깨닫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청소할 게 없어 보여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 깨끗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와 똑같지요. 이렇게 훤한데 깨끗한 것 같아도 햇볕이 쫙 창가로 스며들면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해 보이고 은혜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더라도 그런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늘 죄의 공장이다, 죄의 소굴이다 생각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되 입술의 고백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절 읽었는데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22절 한번 봅니다.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장면입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습니다. 29절. 예수님 따라오던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입니다.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반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9장 전체에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9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인데 예수님의 치유가 일어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믿음이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누워서 죽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제 아이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죠. 정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뒤에 가서 옷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고 싶고, 딸이 죽어가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막연한 믿음인데 그 믿음에도 예수님은 인정을 해주시고 맹인도 낫게 해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크든 적든 간에 내 아픈 문제, 내 심각한 문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도 그 적은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큰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깊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고 예수님은 내 아들을,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그 막연한 믿음에 우리 주님 역사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제게도 믿음을 더하시고 이 믿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신앙인다운 바른 안목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평생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실버스쿨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 믿음 있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